53번 이렇게 거듭난 성도라면 악한 지도자에게도 복종하며 살아야 하는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로마서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할 줄 몰랐어요. 로마서는 한 30강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왜 로마서 강의를 하라는 줄 알게 됐어요. 예, 구원론을 제대로 잡아줘야 된다. 예, 그 얘기를 하시려고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로마서 강의의 구원론, 개인 구원론, 민족 구원론에 대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공부를 하고 지금 12장부터 삶에 대해서 앞에는 신앙, 무엇을 믿을 것인가,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뒤에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런 삶에 관한 얘기인데 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만이에요. 그 뒤에는 인사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뒤편이가 지금 삶입니다. 그래서 삶이 들어왔는데요. 12장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주제를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자,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하나님께 대하여서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성도들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러려면 이 세상, 지금 이 세대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이성을 새롭게 함으로 늘 교정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인데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따라가야 된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성도들 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성도들 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지체의식을 가지라. 뭘 가지라? 지체의식을 가져서, 지체라는 것은 몸의 각 구성 성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눈, 코, 입, 귀, 손, 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지체의식으로 서로 도와야지 니만 잘났다고 되는 건 아니다. 손은 손의 역할, 그 다음에 귀는 귀의 역할, 코는 코의 역할, 입은 입의 역할을 잘해야 돼요.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으려는데 숟가락이 자꾸 눈에다 집어넣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콧구멍에다 쑤셔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코만 아프지. 예. 입에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 협력을 잘해야 돼요. 냄새가 다 맡아줘야 맛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냄새가 하나도 안 나봐. 그러면은 맛있겠다 없죠. 제가 이 코감기가 걸려버렸더니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야 코가 이 맛하고 나는 맛을 혀만 본 줄 알았어요. 근데 혀만 보는 게 아니네. 코도 이렇게 망가지면은 맛을 못 느끼나 봐요. 그게 냄새 없는 맛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코디들이 한 거 보면 맛있게 포장을 하잖아요. 눈에 시각이 맛있게 같다. 한 입만 더 먹어. 시각도 이제 필요하고. 그래서 눈은 딱 감고 코가 뭔 맛을 먹는지 무 씹는 맛이지 뭐 아무것도. 그래서 각각의 지체들이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은사대로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섬겨야 된다. 하나님께서 당신 가르치는 은사, 찬양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다 은사대로 이렇게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 안에서 영이 불타오르도록 주님을 섬길 때는 불타오르는 마음을 가지고 다 죽어간 것처럼 막 하지 말고 난 새벽에도 불타오르는 감정으로 해요. 새벽에 다시 반에 나오는데 막 좀 정신을 다 깨워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불타오르는 심정을 가지고 전에 저도 받을까 말까 하는데 받으면 받고 말을 마시오. 당신 책임에 따라서 하시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그리고 손님을 잘 대접하라. 그런 말이 이제 성도들과 할 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2절까지는 원수, 대적자, 막 나를 괴롭히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어떻게 할 거냐. 자, 핍박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둘이 받아버려야 되겠죠.
왜 나를 핍박해? 나는 당신에게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당신은 나에게 나를 못 살게 하고 이씨. 그리고 들이받아야 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응? 어떻게 해야 돼요? 14절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근데 시편의 109편에 보면 막 저주하는 것이 나와. 막 저주하는 게 고아가 돼버리라 막시. 과부가 돼버리라 막시. 엄청 아이고 입에 담지 못하는 그냥 막 예? 저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 저거 다. 예? 막 그러고 막 엄청 막 그래. 예? 거렁뱅이가 되게 하라 막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런 기도를 여러분 원수들에게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그건 시편 하잖아. 시편에 나왔다니까. 자, 한번 잠깐만 떠들어봐. 야, 이런 게 있나? 시편에 3번 나와요. 58편, 109편, 137편 3번 나오는데 109편이 중요해. 아주 그냥 적나라해. 일찍 대접버리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18절에 일찍 대접버려라 그냥. 일찍 대접버려. 그냥 일찍 죽어버려가지고 그냥 자식들은 과가 돼버리고요. 부인은 과부가 돼버려라. 그래가지고 자식들은 유리 걸씨가며 아주 거지가 돼버리라. 뭐 그래 아니 내가 한 게 아니라 여기 나온다니까. 자 8절부터 10절만 읽어봐요. 원래는 6절부터 20절까지가 저주하는 내용이에요. 6절부터 20절까지. 근데 8절부터 10절만 읽어봐요. 시작. 그의 연수를 짧아지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아이고 세상에 너무했다. 빌어먹게. 네? 또 읽어봐요. 그 12절까지 시작. 고리대금 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아 가게 하시고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다 탈취하게 하시고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고 오면 13절 더 하네. 시작.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힘이 아예 지워지게 하시고 더 읽어봐야 돼. 여호와는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기억하셔서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아예 끊어버리소서. 그냥 여러분 기도를 하실래 안 하실래요? 누가 썼어요? 그거 봐요. 다윗이라고 써 있어요. 누가 원수신 놈이 이렇게 있길래 다윗이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다 죽어 그냥 남편 죽어가지고 저놈 죽여가지고 아이도벨인지 도액인지 시므인지 저주하는 사울왕인지 모르지만 저거 다 죽여버려가지고 그냥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고 빌어먹게 하고 그렇게 하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네, 새벽에 열심히 들으셨네. 기도는 드릴 수가 있다. 그러나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도를 드리는 그런 가능한 게 뭐냐? 최근에 한 거예요.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위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좋은 것만 위탁을 했잖아요. 근데 나를 괴롭히는 자에게 대해서 주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은 속으로는 아니야 네 저주하고 있잖아. 그렇잖아.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시편에는요 저주하는 말을 당사자가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저놈을 저주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 이놈이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사다가 차를 운전해 가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팍 이렇게 갔어. 팍 끼어들었어. 그러면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만약 부득이하 하다가 잘못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저 손가락이 부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안 해요? 그럼 제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화가 좀 풀린다네요. 그렇게 하면 저주하는 기도를 하면 어느 정도 화가 좀 풀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축복할 수는 없고 이제 자꾸 마우스만 하잖아요. 근데 축복이 안 나와. 입에서 지금 안 나오고 기억을 하겠습니다. 용서는 하나 기억을 하겠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근데 시편에 보니까 그 사람을 저주하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어줄까 말까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만 내가 직접 저주하면 내가 심판자가 되는 거다. 너가 심판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게 하라. 그것이 시편까지의 이야기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누구를 따라가야 돼? 다윗 따라가실래요? 자, 마태복음 5장. 다윗 따라가면 안 돼. 다윗은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다윗은 하도 힘든 삶을 많이 살았잖아요. 43절, 44절. 마태복음 5장 43, 44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어. 구약에는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44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테반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 예수님 저들은 저들이 하는지 알지 못하면 이런 기도를 했잖아요. 스테반이 만약에 그날 나를 죽이는 저 손들을요 싹 다 톱으로 잘라 주시옵소서. 저 나를 저렇게 용맹했던 입술에 혀를 잘라 주시옵소서. 피를 토하고 막 죽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이 안 나오지. 바울이 그 장본이잖아. 우리의 원수,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들어서서 크게 쓸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나를 저주했던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천국 가면 날마다 대접해 줄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당신 때문에 천국 갔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는 원수 취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 네. 왜냐하면 그도 변화해서 천국 갈 수가 있고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오늘 나에게 돌로 치는 사람 하늘에서요 불이 내려와서 다 꼬실라버려. 다 태워버리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저주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그하도록 내버려 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저가 저한 일을 모르니까 깨달아서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게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이제 13장 또는 이제 네 번째 들어왔어요. 국가 권력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 국가 권력. 자, 국가가 지도하려면 권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국가 지도자가 있는데 이 지도자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선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선한 지도자면 좋지. 다윗과 같은 선한 지도자면은. 자기가 잘못했는데 백성을 치니까 나를 치라고 하잖아. 선한 지도자면 좋은데 악한 지도자가 있을 때 악한 지도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날마다 저놈 주둥아리를 좀 찢어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동성애 차별법을 통과시키려고 가고 있는데 가다가 차가 뒤집어져 가지고 한 3바퀴 굴려서 5m 아래로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멘하고 싶어요. 네, 싶어요까지는 돼요. 싶어요까지는 되는데. 정말 동성애법을 통과로 간다는데 이거 오늘 그냥 청와대가 불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를 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네. 그래서 선한 지도자는 얼마나 좋겠어요. 나라의 국가 지도자를 주님이 어떻게 보는가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서는 악한 지도자가 어떤 명령을 내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 창조 질서에 위배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국가 지도자를 왜 세웠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국가의 시대 왜 세우는지. 자, 나옵니다. 자, 13장 1절부터 나오는데 우선 4절을 한번 읽습니다. 4절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 국가의 지도자는 뭐냐면은 악을 행하는 자는 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상을 주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막 상을 주잖아. 못한 사람 감옥에 쳐넣잖아.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통령이 자꾸 잘못 개인적으로 판단하니까 사법부를 세운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법부를 세웠어. 대통령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법을 만들으니까 입법부를 세운 거 아니에요. 네. 대통령이 마음대로 잘못된 판단을 하니까 법원을 세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삼권 분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좋은 지도자면 좋은데, 근데 그 지도자의 세운 목적이 뭐냐면, 만약에 악을 행하는 사람을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악이 창궐할 거 아니에요. 그럼 선한 사람이 매우 피해를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악한 사람을 세우지 말아야 돼. 처음부터. 근데 세워져 보면 어떡해? 뭔가 뜻이 있겠지 또 이제. 자, 어쨌든 좋은 지도자는 우리의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치안을 유지하고 그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 역할을 지도자가 위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도자가 그 일을 하면은 좋아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하나님이 하는 일을 대신 국가의 지도자가 맡겨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란 말이 여러 번 나와. 자, 4절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또 중간에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6절 보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그래서 하나님이 쓰는 종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는, 이게 칼빈이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쓰는 종이 두 개다. 하나는 목사들, 영적 세계를 쓰는 거 있고 국가를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국가의 지도자다. 이렇게 칼빈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지도자가 있는 거죠. 우리는 두 개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의 치리에 복종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나라의 치리에 복종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야만이 질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만약에 목사님의 거역을 해버렸다. 그러면 질서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국가의 지도자에게 대항을 해버리면 누구한테 대항하는 거라고요? 그게 1절에 나와요. 자, 1절 읽어봐요. 자, 2절까지 나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함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대적하는 것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처할 거다. 그러니까 악한 지도자가 뭐라고 얘기해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으실래?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연 불의하고 악한 지도자에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복종해야 하는 것인가? 과연 불의하고 악한 지도자에게 침묵하고 있어야 하는 것인가? 과연 악법도 지켜야 되는 것인가? 나중에 교회에서 허락 받고 설교해야 된다. 그러면 그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코로나 우리 있을 때 코로나가 국가가 우선이었잖아요. 교회보다. 두 개의 법이 충돌했을 때 있잖아요. 그럼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국가는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전염병 한다고 통제를 했잖아요. 10명만 와라 했잖아요.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교회가 그렇게 순종할 줄을.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를 국가에서 예배를 드릴 거냐 말 거냐 결정해 준다? 이게 사실은 두 개의 법이 충돌되는 거거든요, 이때는. 그럼 뭔가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은 저항이 있을 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다 굴복을 한 거예요. 한번 굴복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자동 명령입니다. 더 이상의 어디 따질 수 없어요. 바로 잡아가 버리고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코로나를 이미 한번 겪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코로나로 걸려서 이제는 10명만 모이셔 그러면 10명만 와야지 더 이상 오면 안 돼. 그 다음 저 없어질 수도 있어요. 맨날 잡아가 그러고요.
참 걱정이에요. 그래서 선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할 수밖에 없죠 뭐. 선한 지도자, 보복하지 않는 지도자,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부가 만약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행위, 전도하는 행위를 방해한 그것을 불법 행위라 해가지고 세금을 아니 표를 그 딱지를 끊어서 벌금을 물리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지금 숙제로 남아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은 그런 악한 지도자에게는 저항을 해야 된다. 저항권이 우리에게 있다. 얘기한 사람도 있고, 우리는 침묵하고 기도만 해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분은 어떤 쪽에 속합니까? 광화문으로 가야 돼요? 저항해야 돼요? 저항하고 싶어요. 네. 저항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항하고 싶다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해요. 오늘 답을.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도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거고 권세를 하나님께 왔으니까 하나님이 그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악한 지도자가 생긴 것은 우리를 벌하기 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웠다잖아요. 느부갓네살을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 위해서 죽여버리려고 느부갓네살을 세운 거 아니에요? 바빌론에. 그럼 느부갓네살에서 뭐라고 성경은 얘기할까요? 자, 예레미야 어디 가냐면요 25장. 하나님이 예레미야 지금 느부갓네살을 시켜가지고 다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 포로로 끌려갈 때 25장 9절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느부갓네살에 얘기하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9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살렉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해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느부갓네살 왕 이스라엘 민족 죽이는 원수인데 내 종이라고 하잖아 하나님이. 왜요? 죄를 지은 것을 징벌하기 위해서 악한 지도자를 세운 거잖아요. 악한 지도자가 나온 것은 내 죄가 큰 거죠. 백성이 죄가 큰 거예요. 그래서 악한 지도자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지도자만 손가락질 아니라 우리 자신이 잘못한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악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한 거죠. 그래서 악한 지도자랄지라도 내 종 바로라고 하듯이 내 종 느부갓네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좀 회개하고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우리 민족이 회개 안 하고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 탓이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조상이 지은 것도 내 탓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저놈의 조상 때문에 내가 회개를 해서 미쳐 죽겠네. 저놈의 조상들 어이구 징글징글하니 조상들이 그냥 막 그런 사람이 있어. 막 회개시키니까 우리 조상은 왜 이렇게 잔인한 조상이 많아. 맨날 교통사고로 얻어 터지고 다치고 막 조상에 대해서 막 내 탓이요 그래야 되는데 절대 우리는 안 하잖아. 네 탓이요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악한 지도자도 하나님이 세운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할 것을 악한 지도자를 통해서 행하는 거다.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 네,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 권세는 하나님이 악한 지도자로 다 하나님이 세운 거니까 그들의 말에 1차적으로는 복종할 의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악한 지도자일지라도 악을 제어하고 선을 행하도록 권장하기 위해서 세운 거죠. 그래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지도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지도자를 복종해야 돼요. 그러면 이 악한 지도자의 말에 복종해야 할 의미가 있는 모든 것을 복종하느냐? 그건 뒤에 문제예요. 근데 우선적으로 복종을 해야 된다. 그것은 그 압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니까. 압제를 안 했으면 안 부르짖을 거니까. 깨닫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하나님의 종이다. 악한 자랄지라도. 하나님은 들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은 죄값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1차적으로.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런 악한 지도자의 말에 우선적으로 복종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세금도 바치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세금도 바쳐야 돼요. 세금 안 바치면 어떻게 될까요? 응? 여기 교통신호등 다 돌아가는 거 세금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세금 안 내면 교통신호등이 꺼져버려요. 그러면 8차선에 만약에 8차선이 있어. 그 신호등이 꺼져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 디민 사람이 뜨고 가야 되잖아. 그러다가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세금을 받아서 교통신호등 고장나면 빨리 수리도 해야 되고, 사람도 보내고, 그 다음에 밑에 여기 지워진 것도 좀 해야 되고, 전기가 돌아가려면 세금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금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요? 데나리온을 보이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듯이 여기도 세금 내라고 그래요. 자, 13장 6절 7절. 7절은 예, 조심해야 되고요. 6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계속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거꾸로 하면은 존경하지 않을 자는 존경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 자는 두려워하지 말고, 관세를 받지 못할 자는 관세를 받지 말고, 조세를 받지 못할 자는 조세를 받지 말라. 그런 말이잖아요, 이게. 근데 기본적으로는 조세를 바치는 것도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 일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 여호수아가 적과 꾸린 가나안 땅을 12지파로 분배를 했어요. 마지막에 불러다가 우리 하나님 잘 섬기자 그랬는데 하나님 잘 안 섬기고, 그러니까 우상을 막 섬기니까 주변에 기드온 족속, 뭐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서 막 괴롭혀, 에돔 족속이 괴롭혀. 그러면 그 부족 자체가 힘이 안 되면은 기드온 같은 게 다 오라고 그래. 기별해가지고 함께 칩시다, 이렇게 아말렉 족속 칩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디안 족속이 여기 있다는 미디안 족속을 칩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늦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350년 동안 사사시대를 겪으면서 부족 12 공동체를 하면서 지도자가 없이 사니까 너무 힘들어. 전쟁 나도 잘 안 모이고. 그러니까 왕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왕을. 우리도 왕을 달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왕을 주려고 그래, 안 주려고 그래요? 자꾸 안 주려고 그래. 왜냐하면은 그동안 하나님이 다스려서 죄를 지으면 주변 민족을 쳐가지고 회개해가지고 돌이키게 했는데, 왕을 세우면 왕이 타락해버리면 또 더 문제가 생기잖아. 백성이 타락하면 바로 징계하고 이렇게 할 텐데, 왕이 타락하면 왕 타락 때문에 백성들이 괴롭잖아요. 그래서 왕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원성이 그냥 상소를 해가지고 주상전하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속고 대제를 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 사무엘에게 에이, 왕 준다고 해라. 근데 주의할 게 있다. 너희들 왕을 세우면 왕이 밥 먹을 것도 니들이 종이 돼서 다 해야 되고, 싸움 살 때 니들이 가서 싸워줄 텐데 그게 가능하겠니? 가능하다고. 그래서 왕을 허락해가지고요, 왕의 궁녀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어쨌든 왕이 세워지게 되면 선한 왕이면 좋은데 악한 왕일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납세까지 국가 권력을 유지하기 존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래서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조세 내는 것까지는 맞다, 그런 걸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국가 통치자가 악한 자일 때 복종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은 교회와 두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일반 사회는 하나님의 정의, 그냥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정의를 실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왕이 있어요. 세상 사람 보기에.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 볼 때 예배생활, 이 기독 예배생활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충돌되는
법을 막 만들고 괴롭히는 거죠. 그때 따라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동성애 차별 이런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것을 명령을 할 때 이걸 지켜야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이제 생깁니다. 자, 그러면 국가 권력이 신앙과 충돌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예요. 국가 권력과 신앙이 충돌될 때 우상에 절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10계명에 2계명에.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큰 뭐 신상을 만들어 놓고 뭐 사명금 뭐 나팔을 불면은 절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절을 해야 돼요? 아니면 거절해야 돼요? 규합을 해가지고 저 왕을 몰아냅시다. 서대문으로 오시오. 우리는 뭐라고 어디로? 서대문으로 몰아냅시다. 정의를 우리가 구해내야 되는 거니까 저 왕은 악한 왕이니까 우리가 좌우지간 뒤엎읍시다. 와 모이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응?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게 되면은요, 그들이요 절을 안 해버려요. 그 왕이 훌륭한 사람들이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잖아요. 다시 한번 사명금을 올릴 때 절하면 없는 것으로 여겨주겠지만 다시 니들이 절하지 않으면 너를 강력한 풀무불을 태우는 7배를 뜨겁게 해가지고 너를 아작을 내서 다 태워버리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두 번째도 했는데요,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면 자, 내가 그 위치에 됐어요. 이제 너는 국가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너는 이제 국가의 법에 따라서 풀무불에 들어가야 돼. 그리고 잡혀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무슨 기도를 드려야 돼 그때? 도와주세요 그래요. 참 애매한 거예요. 그냥 국가 권력이 법을 어겼잖아. 법을 어겼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법을 어겨서 그 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살려달라고 하면 잘못된 거지. 잔치 생각해봐. 그 법을 어겨도 나는 죽겠다는 각오 때문에 법을 어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차 뭐래서 국가가 뭐 명령을 내렸는데 안 들었다고 잡아가면 당연히 잡혀가야 돼. 안 돼! 경찰 오지 마! 나는 핍박하는 거야! 불안 갖다 세워! 막 그런 건 잘못된 거라니까? 국가의 법을 어겼잖아. 악법이라도 법이잖아. 법인데 그 법을 어겼으면 국가가 처벌을 하는 것에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아닌가? 나는 논리적으로 얘기합니다. 네. 내가 법을 어겼어요. 나는 법을 어기다. 나는 신앙을 지키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국가의 법을 안 지켜도 나는 신앙을 지켰다. 신앙을 지켰던 것은 잘한 거예요.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국가가 핍박하면 핍박을 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살려달라는 얘기 안 하고요.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살려달라고 안 한 거예요. 왜? 법을 어겼잖아. 그 법 어긴 거에 대해서 자기의 신앙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신앙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국가의 법을 안 따라가겠다. 두 개 법이 충돌했을 때 안식일 법을 지킬 거냐 할례 법을 지킬 거냐 두 개 법이 충돌 때가 있어. 안식일 날이 할례 날이요. 그러면 할례를 할 거냐 안식을 지키려냐 이게 충돌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우선순위를 어느 게 주겠죠. 우선순위를. 그러면 국가의 법을 우선으로 둘 거냐 신앙의 법을 우선으로 둘 거냐 이거죠. 그런데 나는 내 마음으로 나는 신앙의 법을 지키겠다고 했으면 당연히 국가가 주는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살리다 할 수 없는 거라고 사실은. 살려줄 것은 하나님이 정하겠지. 그것은. 근데 그거 나는 핍박받는다고 막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요? 별로 생각을 안 해보신 것 같으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법이 있는데 법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법은 다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나쁜 것이랄지라도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지금 나쁜 권력자를 세워서 징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쁜 지도가 세워졌어.
어쩔 수 없이 벌을 받아야지 뭐. 근데 그 벌을 받아야 되는데 신앙하고 충돌되는 신앙을 우선순위를 하겠다. 이것은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정한 거고 다니엘이 정한 거죠. 근데 그 믿음으로 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내팽개치지 아니하고 살려주시더라.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고 나는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거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신앙을 지켰는데 뭐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 나라의 시민이 아니면은 관계없겠죠. 근데 이 나라의 법으로 정해져 버리니까 정해지기 전까지가 중요한데 이미 정해져 버렸으면 그 다음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신앙과 충돌됐을 때는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는 길을 가라고 성경은 예시해 주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조세 바치는 것은 바치라고 했어요? 안 바치라고 했어요? 국가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조세는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로마의 법에 구테타를 뭐 일으킨데 하여간 무슨 법에 사형 선고를 내리면은 사형 선고를 받아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그래서 돌아가신 거라니까. 예수님이 로마의 법을 무슨 어겼다는 거 고소를 했잖아요. 그 로마에서 법으로 불법이든 악법이든 상관없이 법을 내렸다는 사형 선고라고. 그러면 사형을 받는 거죠. 예수님 받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살려달라고 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못해서 악한 지도자가 세워서 악한 지도자가 나에게 괴롭힐 때 달게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지은 죄를 저 악한 왕이 대신 지금 벌하고 있다. 생각해야 돼. 그래서 오늘 내가 고통당하는 모든 것들은 내 죄입니다. 회개를 더 많이 하시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펴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핍박받는 것을 당연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되지. 거기에서 막 억울하다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두 가지가 있죠. 국가에도 준 법이 있고 교회도 준 법이 두 가지 법이 있다 이거지. 두 가지 법이 있는데 충돌됐을 때 우리는 신앙의 법을 우선하되 국가의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당연한 처벌은 받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과 충돌인데요. 또 하나 창조 질서와 유배될 때 동성애를 국가가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려면 그러니까요. 이걸 법을 만들기 전에 못 만들게 만들어야 된다니까. 만들면 불법이잖아. 그 다음부터는. 법이라는 것은 만들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법을 안 만들면 괜찮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차별금 동성애법 이런 거 뭐 성평등 이런 거 만들면 빨리 서명을 하셔야 돼. 안 만들게 해야 된다니까.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복종을 해야 돼. 의무가 생겨버려. 우리는 안 하고 싶어도 복종의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이 나라에 살려면 안 살려면 떠나야지. 다른 데로 이민 가야지. 뭐 어쩔 수 없죠. 이 나라에 살기 위해서는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부지런히 힘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 반대합시다. 그럼 빨리빨리 반대하세요. 그래서 이 악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한 번 제정돼 버리면 이제는 불법이 되는데 그 불법이 된 처벌은 달게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그러면 하나님 허용한 거냐? 악법을 통해서? 그건 아니죠. 소돔과 고모라 보세요. 동성애 했는데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하는 그 성을 그대로 놔뒀습니까? 없애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한 것은 우리가 하면 안 된다. 창조 질서 어긴 것도 하면 안 된다. 적극적으로 저지해야 된다. 그러나 이미 통과돼 버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국가의 권세도 하나님이 준 거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을 당연히 하면서 신음소리를 낼 때 하나님이 어느 날 신음을 끊어주겠죠. 이제는 됐다. 이제는 그 고통을 여기까지 받는 것이다. 그렇게 하실 날이 오겠죠. 그래서 악한 지도자가 세워진 것은 내 때문이다. 이 나라의 백성들의 잘못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악한 지도자를 그냥 세우겠어요. 그래서 악한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교회 이제 모이지 못하게 하고 다 이름 다 신고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조사를 하려고 다 신고를 하면은 이름을 적어야 돼, 안 적어야 돼요? 그 안 적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감당하겠다면 적지 마세요. 아시겠죠? 안 적어서 내가 불의를 당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없다 생각하시면 적지 마세요. 그리고 불의를 당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법이니까. 그러나 적으시면 적으셔도 되고 이것은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 대한민국이 존속할 때 아마 동성애 3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끝난다. 그날로. 누가 전 세계에서 이거를 막아줄 자가 있는가? 선진국가 가운데 대한민국의 어느 나라가 기독교 선진국가 가운데 어느가 동성애 안 통과된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다 통과됐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마지막에 저는 보르고 이 대한민국의 소망이고 불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많이 힘쓰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미 어떠한 악법이 통과돼서 실행되고 있다면 그 벌을 우리가 받는 것이 내 죄의 대값을 지불하는 거니까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는 말자. 살려주고 그 법을 없애고 그 통치자를 없애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거다.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한 짓을 잘 몰라가지고요, 이 악법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만 한 거예요. 자기 권위 높여진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쳐가지고 5년을 미쳐버리게 해갔다고. 그리고 5년을 미쳐가지고 짐승하고 더불어서 살았어. 미쳐가지고. 그래서 살았어. 5년을. 나중에 하나님이 인간 세계를 지배하는구나. 이렇게 누구한테 나중에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악한 지도자도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어 세운 것이다. 또한 우리의 죄값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더 회개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래서요 세상 지도자도 거꾸로 바꿔서도 하나님 쓰시기도 해요. 자, 이사야 44장 거꾸로도 씁니다. 거꾸로도. 이사야 44장 28절. 이사야 44장 28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지도자를 하나님이 써서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는 일을 하기도 시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까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벌하는 용도로 쓰잖아요. 근데 거꾸로도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44장 28절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이 이사야서가 언제 쓰였어요? BC 690년에 예언된 거예요. 몇 년이요? BC 690년. 이 이사야 쓰였을 때 요때는 아직 바벨론 나라가 아직 제대로 힘도 못 쓸 때요. 자, 이사야 1장 보세요. 1장 1절. 아직 힘도 못 쓸 때요. 이사야 1장 1절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가본 계시라. 이때는 이 우시야 왕은 BC 791년에서 739년에 산 사람이고, 요담 747년 731년, 맨 뒤에 아모스는 731년 725년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바빌론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어요. 아람 나라, 뭐 아수르 나라 이런 나라겠죠. 그런데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바빌론에 포로가 잡혀갔는데, 그 바빌론 나라를 누가 와서 멸망을 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해서 성전을 짓게 하느냐?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44장 28절이에요. 그리고 이거 BC 692년인데 고레스가 언제 바벨론을 함락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 포로 돌아가라 하냐면은 BC 539년이에요. 그러면 151년 전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을, 태어나지도 않은 아직 국가도 없고 태어나는 사람도 아닌데도 하나님은 이름을 써버려서 고레스라고.
그리고 내 종이라게. 그 다음 읽어봐요. 그 다음 45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분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의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4절까지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붙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라. 고레스를 기름을 왕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해서 포로 무빗장을 다 해서 젖혀서 해방을 시켜준다고. 고레스가 태어나기 151년 전에 이름까지 얘기해가지고 하나님 얘기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남유다가 죄를 지었더니 악한 왕을 세워가지고 죽여버리고 바벨로 끌어갔어. 근데 나중에 이 바벨론을 누구를 통해 잡으면 메도와 페르시아 고레스를 보내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켜요. 그리고는 포로로 다시 귀환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레스나 느부갓네살 하나님 믿었느냐? 안 믿는 이방인의 왕이요. 왕인데 고레스가요 이 사실을 들었답니다. 역사책을 보면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150년 전에 예언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걸 가져줬다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을. 당신이 이 땅에 도래할 것이고 당신이 할 일을 하나님 이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이 얘기를 듣고 그래 내가 그 일을 하겠다 결정을 하고 이스라엘 모든 포로들은 다 돌아가시오. 성전도 지으시오. 할렐루야.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천국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왜? 갔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천국의 생명책을 들여다봤다는 거 아니에요. 왜? 들어봤더니 고레스가요 천국에 갔어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됐어요. 엄청 높은 데 기록이 됐고요. 천국에 집이 5층 집을 짓고 살아요. 확인한 거예요. 500평 땅에다가 400평 건물을 올렸어. 모세 마을이야. 모세는 지도자들이 가는 마을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의 모세 마을 별로 없더라고요. 모세는 지도자들이 가는 마을인데 이 지도자 그 마을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이 고레스라는 말에 글씨가 굵어. 반드시 구원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굵어. 네. 그러면 사명이 뭐였느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기 위해서 내가 보낸 자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고레스가 태어나서 이방 민족의 왕이었는데 고레스 이야기가 되게 재밌어요. 다음에 내가 그 역사를 한번 헤로도투스의 역사가 나오는 고레스 왕의 탄생과 이거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죽여버리려고 몇 번 했는데 안 죽여요. 그래서 왕이 돼가지고 이 일을 하게 되는데 스펙타클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영화 같은 이야기가 있어 진짜. 고레스 왕의 이야기가. 근데 어쨌든 생각하고 이 고레스가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니까 정신을 포착 나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계획을 세워서 나를 보냈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령을 내렸더니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심지어 14만 4천 명 안에 들었어. 그래서 지도자들에 대해서 나쁜 지도자 만나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생긴 것이지 하나님은 공평하셔. 나쁜 지도자도 만들고 세워지게 하고 선한 지도자도 세우게 하잖아요. 이방 사람이었어도. 그래서 늘 우리가 어떤 악한 지도자를 만나서 고통을 받을 때 전원만 없어졌으면 저녁에 그냥 누가 와서 그냥 아니면 불이라도 그냥 흩나버려. 가다가 그냥 버스가 뒤집혀가지고 아니 그냥 자동차가 뒤집혀가지고 그냥 목소리만 간신히 알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들의 죄가 많아서 그랬다. 이걸 항상 먼저 생각해야 돼. 우리들의 죄가 많아서 악한 지도자를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허용하셨다 생각하고 나부터 죄를 더 회개하는 마음으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악한 지도자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를 나중에 하시겠죠.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쳐가지고 5년 동안 미쳐버리게 만들듯이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는 다만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받는 이 괴로움이 나만의 괴로움이 아니고 누군가는 그 벌을 받을 만한 일이 했었기에 우리가 지금 그런 현장에 있지 않겠습니까? 남탓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회개고, 회개를 통해서 악한 영을 덜어낼 때 하나님이 직접 손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회개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